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 18절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번 주 주간 메시지를 보시면 우리가 237이라는 언약을 붙잡았고요. 거기다 이제 하나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7화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머무를 사람들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237한데요. 237의 응답을 누리면서 결국 저는 이건 것 같아요. 393이 흑암 혼돈 공허도 기쁨 위에 있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기쁨은 393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네피림의 문제거든요. 네피림의 문제가 뭐냐? 결국 자기예요, 자기. 나에게 머물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영성이냐? 그러면 뭐 한두 시간 기도하고 뭐 잘하고 뭐 그게 아니라 이걸 회복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바로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한 주간에 있었던 말씀 중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돼요. 배설물을 버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염려 두 마음을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씨앗을 심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씨 뿌리는 자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씨를 뿌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로 들어오냐면 결국 말씀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담으면서 결국 나에게 머물게 만드거든요.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 이렇게 하면서 염려 왜 할까? 걱정 왜 할까? 왜 두려워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염려할까? 왜 걱정할까? 이제 이 교회 성전도 이제 저희가 얼마 있으면 뭐 이 자리에서는 다시는 예배드릴 수 없겠죠. 또 옮겨지고 또 우리는 새 날, 또 다른 새로운 이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여정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여정을 줄까? 여러 가지 또 사연들이 있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근데 결국 다가오는 것은 네피림이거든요. 똑같아요. 네피림이 다가올 것이고 그 네피림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네피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고 결국 내 안에 있는 영적이 생기고 그것은 다른 걸 통해서 오지 않고 정말 말씀의 강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잠잠하게 우리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말씀을 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7주년이에요. 참 이게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겹치는데 저희가 7주년이거든요. 하나님이 7년째는 모든 걸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쉴 수가 없어요. 7년째도 쉴 수가 없고 계속 일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뭘 제가 많이 느끼냐면 힘들겠다 많이. 누가 힘드냐? 성도들은 늘 힘들었으니까. 성도들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많이 힘드냐? 사역자들이 많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타이틀이 사실은 그게 쉬운 타이틀이 아니에요. 사역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힘들겠다. 장로님은 장로님 나이로 힘들 거고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이름 때문에 힘들 거고 그냥 편안하게 권사했으면 좋을 건데 굳이 전도사라는 이름 붙인 것 때문에 힘들 거고 아마 안팎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7년째예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슬슬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럼 목사를 안 보면 갈등이 사라질까? 사모를 안 보면 갈등이 사라질까? 이거 아니거든요.
물론 목사도 늘 갱신에 나가고 사모도 늘 갱신에 나가야 되겠지만 목사가 없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는 복음을 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심는 것 외에는 나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떨 땐 너무너무 힘들면 진짜 막 여기 차잖아요. 여기 차가지고 막 턱걸이 하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거든요. 우리 성교사님도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싸움이 아니에요. 저기 이단이 와가지고 멱살 잡으면 이거 한바탕 붙을 수 있는데 같은 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우니까 문제가 돼요. 그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건들고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비틀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번에 이제 묵과 물을 나눠 놓으셨잖아요. 물을 없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을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한 번은 걸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예수님 없어도 그 디베라 바닷가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이 세상의 풍랑 시대를 담대히 저주 시대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무태다 꽂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 앞에서 무트로 행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를 역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걸 느껴요. 뭐가 역사하고 있냐? 계속 지금도 바벨탑으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벨탑은 뭐냐? 똑같은 거예요. 자기 나 중심이지만 바벨탑 와서는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나면 이게 이제 우리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라는 것 때문에. 강원도 사람, 뭐 전라도 사람, 호남 사람.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인간관계예요. 인간의 장벽이 우리를 가장 만들기 힘들거든요. 237 화는커녕 사실은 나 하나도 넘지 못하고 사람 하나도 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 하나도. 저는 그런 소리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누구 때문에 맞지만 사실 누구 때문은 아니에요. 누굴 피해서 가면 또 다른 누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번에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손바닥 가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정말 우리가 이 바벨탑 사단 마귀는 우리 너무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불신앙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전염된다는 거 아십니까? 두창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요 우리 안에 뭔가 불신앙이 이렇게 싹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 만나고 교회 만나면요 이 불신앙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돼 버려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염되고 이건 100%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 말을 잘해서 세계복음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열매가 되어줘야 돼요. 세상에 우리를 따먹을 만한 열매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간의 노래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정말로 이 보좌와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말씀 나오겠지만 3, 9, 3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무엇으로 숨쉬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게 숨쉬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정리정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 날 치료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새 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생각과 마음은 온통 여러 가지 번뇌로 가득해요. 저 스님들만 번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가득해요. 여기 앉아서 왜 안 오실까 안 오실까 저 계단 내려오는 소리 들으면서 누구 발자국 소리인데 그렇게 제가 많고 많은 게 저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많은 게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구상 이거 안 바라보잖아요. 그럼 100% 불신앙이에요. 상구상 안 바라보잖아요. 보는 거, 느끼는 거, 말하는 거 100% 불신앙이에요. 요만큼도 의가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구해요. 그래서 3생명, 3초월, 3응답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단어로 같지 않고요. 조금만 말씀만 묵상하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밥 먹는데 장로님이 뭐 포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거, 소유라고 하는 거. 결국 나에게 있어서 불신앙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랬어요. 작년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작년에 똑같은 은혜 받았어요. 정말로. 결국 나고 그 나라고 하는 잔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딪혀 버리면 영적 문제가 되는구나.
저도 깨달았어요. 결국 문제의 시작은 나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냥 진짜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성삼위 하나님을 초월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다 혈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 공간에 갇혀져 있어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초월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러면 100만% 뭐가 오죠? 100만% 응답이 와요. 삼응답이 와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이건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시대가 줄 수도 없고 이건 누구도 줄 수 없는 응답들이 와요. 야, 저 만남 참 귀하다. 캠프란 단어만 붙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구나. 너무너무 놀랍다니까요. 정말로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저는 일하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캠프로 파송시켜 놓고 저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혼자서.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지역의 역사를 흑암을 꺾겠구나. 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할 거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 거구나. 저는 일하고 있으면서 저는 안 가고 판송 보내 있는 제 마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가끔씩 전화 오셔서 진짜 행복한 역사들을 이렇게 포럼해 주시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있으면 3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3시대를 살릴 수 있겠죠. 정말로 교육자가 살아나고 중직자가 살아나고, 왜? 우리니까. 우리가 사단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복음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거든요.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중직자가 살아나고 목회자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우리 주은혜교회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요. 그 다음에 우리 네피림과 자기와 우리. 그 다음에 요즘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현장은 3단체가 완전히 붙잡고 있어요. 영적이든 문화든 경제든 모든 것을 3단체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알고 모르고 수많은 어떤 이런 사단의 통로들이 얼마나 많이 3단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보면은 결국 우리 후대들이거든요. 정말로. 지금 나는 그냥 이 제주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 후대를 바라봤을 때 저거 남의 문제가 아니다. 저 이슬람 레바논에 있는 저 문제가, 저 우크라이나에게 있는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진짜 우리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 현실의 싸움이다. 유럽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40년 만에 유럽은 이슬람화가 된다는 거 경고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 나라잖아요, 완전히요. 근데 완전 이슬람화가 돼서 텔레비전 틀 때 이슬람 노래가 나오고 끌 때 이슬람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들 40년 딱 40년 만이었어요. 왜? 유럽 사람들은 인구를 낳지 않았어요. 사람을 낳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 8명씩 나요. 2명 결혼하면 8명씩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슬람화가 돼버렸어요. 그거 말했을 때 아무도 그거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슬람화가 점점 동남아를 지나서 아시아권으로 옮기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장로님이 그 최전방에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기도 분명히 이슬람 사원 세워질 거고, 또 이슬람 여러 가지 이게 체계가 구축되어지면 여기서 여러 가지 테러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거 감당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고, 3단체죠, 뉴에이지 뭐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 듣고 있는 음악 속에서 보고 있는 세계 속에서 펼쳐져 있는 게 이 아이들의 삶이거든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어떻게 되느냐면 뭐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결국 영적인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 다른 말을 말하면 과학이다. 영적인 과학적인 과학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 약으로도 치유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복음의 귀신을 실제로 떠나기도 하고. 우리는 복음을 이론으로, 복음을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아니잖아요. 우린 복음이 사실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시는 237의 정말 393의 기품을 가지시는 우리 조혜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237인데요. 이제 결국 237의 믿음을 가지면 237로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응답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유산도 함께 나누지 않는가. 예, 아까 우리 준장이 어떤 포럼 하는데 자기는 상속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뭔가 남기고 가야 되고,
우리가 작품을 이 땅에 남기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 전체가 정말로 237로 볼 수 있고 237로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세상 성공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지만 분명히 이 세상 성공은 배설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도 믿음이 있다면 뭐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려면 배설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묻지 드러나라. 3 이게 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내 새로 부활되어지는데 어떻게 부활되어지냐면 머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머리가 뱀이 주도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머리가 바뀌어서 이제 이 주도권이 누가 갖고 있냐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나 그다음에 우리 후대가 아니라 이제 보고 느끼는 것이 언약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말이 만약에 이게 도덕과 윤리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면 요셉이 훨씬 못나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 편이에요. 형들은 철저히 세상이었어요, 여러분들. 배설물이라고요. 믿음이 시작하면 뭐가 항상 따라오냐면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믿음은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더 눈을 열어서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세 가지 종말,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두고 다시 말하면 끝을 두고 마지막을 두고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 사람들은 언젠가 끝이 있으니까 이 땅을 뭘로 살아가야 되냐면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는 해결되지 않냐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갈등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위기는 계속 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게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끝으로 가는 거예요. 종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죠. 하지만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 정말 이걸 두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움직여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보좌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였는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보좌가 내 안에서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보좌가 조금만 내 안에 사실화가 되어지면 문제인데 문제가 뭘로 바뀌죠? 답으로 바뀌어요. 100% 문제는 답으로 바뀌어요. 갈등은 뭘로 바뀐다고요? 갱신으로 바뀌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가 있다면 문제는 답으로 바뀔 거예요. 갈등은 갱신으로 바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고 하나님이 요셉처럼 믿음으로 출발하신 게 맞다면 올바른 믿음 그것도요. 올바른 도덕으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실제적인 기회를 주실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리실 거고 우리 후대를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아니라 보좌로 살아가야 돼요. 아까 우리 점심 먹고 내려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 분 와 계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창고 이쁘다 그랬잖아요. 아래 우리 앞에 옆 창고 그 창고 주인 그 뒤에 땅 주인 저기 세강처럼 저 뒤까지 그 어마어마한 땅 주인이 오늘 왔었어요. 왔는데 뭐 하고 계셨냐면 그거 우리가 버린 그 있잖아요. 그 뭐죠? 장판 이거를 이제 자기 밭으로 던졌더라고요. 이제 그거 가져가시려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듣기신 거죠.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랬을까? 막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실어다 말씀 뭐 이렇게 실어다 주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이제 불온지 영원지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제 막 하는데 그다가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커피 한 잔 마셔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커피 타주고 수박 이쁘게 타다 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여태까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잘못한 건 풀된 것밖에 없다. 풀된 것밖에 없다. 난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무슨 죄라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은하자는 목소리 더 커져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봐라, 인간이 태어날 때 이게 죄란데 이해가 되냐? 할아버지는, 아저씨는, 삼촌은 여태까지 이걸로 살아오신 것이다. 인간의 의로 살아오신 것이다. 열심으로 살아온 것이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죽였다. 그러니까 더 크게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할렐루야. 끝까지 영접은 안 하신데 어쨌든 오늘 아주 엄청난 복음 메시지는 다 듣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운기 시동만 걸어놓으면 돼. 이게 한 바퀴만 돌려놓으면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너무너무 잘해요. 아니 진짜로 제가 가면 업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미영 씨가도 권사님, 우리 뷰티가도 권사님 말 잘하세요. 저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거 세 바퀴만 돌려놓으면 돼. 이거만. 여기 잠깐만 앉으시죠. 이렇게 차도 같이 드시죠. 아니면 말씀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오늘 문제 앞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과 염려으로 살아가요.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진짜 갓대가 벗지. 뭐 지금도 감당 못하면서 저 땅 어떻게 살까 뭐 이 생각하고 있고 저가 내 거 어떻게 만들지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있고 갱신하고 기회예요. 우리는 모든 게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그들은 종말이지만 우리는 이게 뭐냐면 진짜 기다려져요.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끝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게 문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종말을 두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꽉 묶고 두려워 떨고 있고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37 화학 말하고 있잖아요. 세계복음 화학 말하고 있잖아요. 감히 우리 후대를 두고 예수 믿어봐, 넌 구원받아, 넌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은데 제가 그냥 이제 읽어드리면 정말 우리는 현실이 있지만 현실 뒤에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 진실이 있다는 사실, 근데 진실 넘어서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사실, 그 영적 사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절부터 20절 말씀처럼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뭘로 바꿨죠? 악을 손으로 바꾸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악을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들을 내가 대신 키우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리고 20절부터 26절에 당신들이 올라갈 때 뭘 갖고 올라가라?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내 해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그냥 돌멩이 던지듯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보화로 보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요.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이게 모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문제를 답으로 갈등과 위기를 갱신과 기회를 바꿀 만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24시간 감사할 수 있고 죽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악을 손으로 바꾸는 중직자, 악을 손으로 바꾸는 교육자, 할렐루야,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똑같은 말 같지만 세 번째, 정말로 우리 살아가면서 뭐가 한 번씩은 원하면 어려운 순간들이 한 번씩은 오거든요.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한 번씩은 와요. 안 오면 이상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nothing, 절대 불가능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봐야지 뭐가 보이냐면 그때 이게 보여요. 절대가 보여요. 절대가. 그 제가 오늘 붙잡았던 은약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감히 70인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70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나에게는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이 70 지역의 또 다른 그 지역을 살릴 다른 제자를 살릴 제자입니다. 나는 70여자가 70 뭐가 있죠?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족을 살릴 거고요. 70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237 70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날만 하지 않으라 제가 이게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 쭉 이 붙잡으면서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뭘까요? 언약만 심고 언약만 전달하면 되겠다. 이게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이제 전사님 두 분 놓고 제가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생겨서 기도를 잠깐 했거든요. 제 마음에 주신 거 그래요. 전사님 우리 전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전사님을 내 제자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내 제자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두 전사님한테 뭐만 심어야 되겠다. 언약만 심어야겠다. 그래서 내 편 드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내 것들을 가려진 것들을 긁어주실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언약 제자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거였어요. 절대. 힘들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힘들 때 사람의 위로 때문에 일어나고 사람의 부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오늘 뭐 전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후대들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다. 절대 언약을 심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이 있고 절대 계획이 있는 게 맞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절대 언약 심는 거다.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난 없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거 외에는 없다. 되고 안 되고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나빠하고 이걸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나는 절대 언약만 심어야 되겠다. 이 강단을 정말로 소중하게 이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진짜 말씀만 전했다. 이거에 내가 정말로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 중직자님들이 어떤 곳에 있어도 정말로 이 열심과 보좌를 분별해낼 수 있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정말로 종말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사실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언약만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와요. 바닥을 치는 그 나띵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나를 삼킬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럼 물이 나를 삼킬 수가 없구나. 우리 깨닫게 되어져요. 위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날 삼킬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7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 성전도 237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금 캠프하고 있지만 237의 캠프를 누리는 성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세 가지를 첫 번째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 진리의 궁창을 가지는 교회,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전마을 씨를 심는 묻을 가진 교회. 그래서 교회 있잖아요. 강단에다가 아주 선명한 아름다운 연롱한 빛을 내는 강단을 지금 만들 거고요. 이쪽 천장에다가는 궁창을 만들 거고 이쪽 천장에다가는 묻을 만들 거예요. 다음 교회에 요번에 못하고 제 마음에 빛, 궁창 이거를 딱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밑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물들이잖아요. 이만한 디자인의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여기다 궁창을 만들고 여기다가는 묻을 만들고 저 강단에는 빛이 흘러나오고 그러면 3틀에다가 내용물들인데 후대고 중직자고 교육자들인데 딱 맞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천장이 너무 낮아서 지금 안 될 것 같고 다음 세대 할렐루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 붙잡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후대를 교육할 수 있는 교회. 세 번째 정말로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같은 날은 우리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을 교회로 모셔서 메시지 하나 같이 보고 맛있는 거 해서 같이 먹고 또 오름도 한 번씩 갔다 오고 좋은데 카페 가서 차도 한 잔씩 마시고 다른 거 하지 않고 다 그렇게 이게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많이 구축하고 있거든요. 정말 문화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그 현장을 재창조하고 아까 그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어서 노래방 얘기 하나 놓고 해서 막 재밌게 놀고 막 그랬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우리 주은혜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같이 누릴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한 발짝 나가서 지금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가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있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로 비대면 시스템들을 구축해야겠다.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방송실이 이제 따로 분리돼 있어. 지금 저기 앉아서 저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막 앉았다 서로 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해요. 지금은 더 뒤에 누가 앉아야 되고 이제는 이만한 모니터 하나 가지고요. 이걸 막 다 조정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참 마침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지 모르는데 지원이가 짐 싸들고 와요. 지원이가. 그래서 아직 얘기도 안 해봤어요. 건선 얘기도 안 해봤지만 우리 지원이를 방송 이렇게 할 수 있는 랩런트를 키워야 되겠다.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최고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만 또 영적 싸움도 최고 심한 데가 방송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 너무 잘 훈련받은 랩런트니까 그래서 정말로 교회 뭐 간사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후대 키울 수 있는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하려면 정말로 이제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중지자님들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정말 구석구석을 살릴 수 있고 아까도 그 문 만들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 한참을 고심했어요. 일을 안 하고 이러고 서가지고 서 있어 고민만 하고 있어 이렇게 이거 어떻게 만들냐. 뭐 때문에 고민했냐면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휠체어를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데 물이 못 들어가야 되니까 턱이만큼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문을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을 때 물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눈에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면 아까 결론이 뭐였냐면 근데 교회가 앞으로 성장되어지면 그런 분들 오셨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스태프들이 있어야 된다. 다 일꾼들이야, 다 일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교회에 영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야 더요. 우리 다민족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이제 정말로 팔라완에 직항이 생기면 제주에는 비자 없이 한 달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 거기 계시는 데는 현지인 목사님이 있어요. 아분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때 우리 제주도 왔었잖아요. 이분이 총회장이 됐어요. 목사님들만 1000명씩 모이는 그 협회에 쉽게 말하면 총회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교단보다도 더 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단 그 총회장 목사님이 더 큰 거예요. 이건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님 됐으니까. 그럼 뭐 하면 되냐? 이 목사님들을 한 뭐 몇십 분씩 제주도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열을 일고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눈을 뜨면 진짜 뭐 말로만 237이 아니라 237 화가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진짜 아니에요. 그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너무 급해 메시지들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뭘 준 줄 아세요? 박사학위를 줘버렸어요. 왜냐면 신학교 교수 시키려고 거기 신학교에서. 근데 박사학위를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얼굴색이 하얗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곳이에요. 근데 동양인에게 그것도 이게 신학 대학이 그것도요. 그걸 줬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신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이게 분명한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박사학위 줘버리고 다음 주에 또 들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다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기 우리 교회 중직자 훈련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님 1번 타자로 오셔가지고 중직자 훈련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날짜가 잡혔어요. 우리 교회 이사 가는 날 19일 날 1박 2일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훈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말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제 세워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만 눈에 못 뜨고 있어요. 지금 나가면 막 엄청난 성도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세우고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기회로 바꾸시고 답으로 인도받으시는 237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거를 캠프로 역사하면 정말 그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실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응답 누리시는 우리 캠프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잠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죠.